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42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우리 42절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41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도 바울 1차 전도행 첫 번째 살펴보았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사도 바울의 첫 사역지는 구브로였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구브로 섬, 특별히 바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 엘루마를 만나 영적 대결을 펼쳤는데 바울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일행들이 구브로 바보에서 배를 타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 도착합니다. 어디로 도착해요? 버가. 그래서 버가는 그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지중해 북단에 있는 지역인과 동시에 요즘 오늘날에는 터키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바울 일행들은 구브로에서 배를 타서 버가에 도착한 후에 곧바로 어디로 향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보니까 두 군데가 있네요. 사도 바울을 선교사 파송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이냐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어떤 안디옥이요? 수리아.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이름은 같은데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고 바울이 1차 전도행 두 번째 지역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보통 자리에 앉은 이들 중 랍비가 있으면, 랍비 선생님이잖아요.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이 그 행색이 랍비인 것을 잘 드러내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청한 듯 싶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긴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설교는 우리 다음 사도행전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도행전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했던 설교를 살펴보고, 오늘은 그 설교 내용이 아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또 그들의 반응과 이어지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유대인의 우선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 유대인의 우선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선교학에서 흔히 말하는 선교 전략이 아닙니다. 다들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라고 해석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전략을 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직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서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갔을 뿐입니까?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늘 보면 이 시대는 항상 전략, 계획.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바나바는 전략 짜서 지금 비시디에 간 거 아니에요. 또 전략 때문에 지금 유대인 먼저, 회당 먼저 공략하자.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어디로 가자? 이방인으로 가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전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연고가 있는 곳에부터 공략하고 나중에 낯선 곳으로 나아가자라는 식의 선교 전략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유대인의 우선성은 철저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속 역사의 진행이었습니다. 어떤 진행이었어요? 구속 역사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 그 역사의 순서였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구속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오로 가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절 볼까요? 로마서 5장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까? 유대인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가지라고 표현하고,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접붙임바된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온 가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접붙임바된 가지는 누구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로, 이 영적인 원리로, 이 구속사의 진행의 이 원리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6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누구에게 먼저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여러분 구속 역사의 진행이에요. 이 구속 역사의 진행은 특별히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의 마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 보면,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를 살펴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솔직히 어떻던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백성이었던가요? 아니면 늘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민족들이었던가요? 배역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누구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까지. 지금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배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지금 유대인 회당,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 회당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유대인의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이 유대인의 우선성, 철저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렇게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도 바울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보여주는 특별한 장면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들으면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포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폐역한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반역을 거듭해도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고 또 봐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새 언약 시대가 시작이 되고 복음이 지금 이방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한 이 시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씀은요, 바로 그들을 여전히 오래 참아주시는, 그들을 향한 그 폐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다는 이 발걸음을 통하여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처럼 선뜻 버리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물건도 조금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냥 딱 정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폐역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지라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지만 곧바로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그들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꽤 믿음이 좋아서 지금 우리가 오늘 내 생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날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셨구나.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인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새우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에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실을 통하여서 여러분 첫 번째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반응이 4단계로 나타나는데요. 1단계입니다. 반응 1단계. 반응 1단계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여러분 43절에 주목할 말씀은 많이 누구를 따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타났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따르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냐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응 2단계. 참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첫 번째는요,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면 2단계는 회당 밖에 있는 이 안디옥 사람들이 비시디 안디옥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리 44절 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분 언제 하실까요? 온 시민이 모이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시민이 모이니. 여러분 지금 회당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성 사람들 거의 전부가 소문을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이 선포되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쇼자동 지역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을까요? 첫 번째 어떤 단계가 있었죠? 그 회당인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잖아요? 이 지역이 흔들립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이 진동할 겁니다.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받아라. 우리는 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 세운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는 안 돼요. 여러분 선교를 여러분 돈으로 할 것 같습니까? 만약 선교가 돈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삼성 이재용 회장 예수 믿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 한 사람 회개하면 엄청난 돈을
선교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안 쓰세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좋은 선교 전략인 것 같잖아요. 아, 부자들 예수 믿으면 그 부자들이 헌금하면 야, 엄청난 돈을 그 선교지에 보낸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 그냥 회심시키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 안 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이 온 세계 만방으로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지만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그냥 물질 얼마 보낸다고 여러분 선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단계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44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보고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온 시민 여기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이 회당에서 있던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세움교회 정말 선교하는 교회,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틀꿈틀대고 생동감 있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죽은 성도가 아니라 그냥 얼굴만 봐도 야, 저 성도는 살아있구나, 은혜 받구나.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 쓰신다고 그랬습니까? 깨끗한 그릇. 우리 세운교회가 엄청난 교회 아니어도 좋아요. 몇백 명, 몇천 명 그런 교회 아니어도 좋습니다. 비록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깨끗한 교회에 돼야 돼요. 깨끗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43절 말씀 볼까요? 시작. 회당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르십시오. 그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지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43절, 44절 이 두 점만 가지고도 우리가 비전 발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것은 누구를 따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따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되지 못해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은혜 받지 못하고,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 받지 못하면요, 그냥 일반 교회처럼 조금 우리가 선교하고, 그냥 사역하고, 그러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서로 귀하게 여겨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3단계예요. 슬픈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3단계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와 비방합니다.
우리 45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회당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BCD 안디옥 전 시민들이 모여서 은혜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시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참.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반박하고. 여러분, 우리 이거 경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바울을 시기합니다. 바울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다 바울을 따르니까 시기한 것만 아니라 반박합니다. 비판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더 슬픈 말씀이 있습니다. 46절 상반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 향하노라? 이방인에 향하노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했던 이 무리들은요, 무엇을 버렸습니까? 복음을 버렸습니다. 또 무엇을 어떠한 자로 자처했습니까?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해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전한 복음 우리는 안 들어. 너희들이 전한 복음대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영생 안 얻어도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세 번째 반응이에요. 1단계는 뭐였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2단계는 뭐였습니까? 바울에게 다 모여들었어요. 3단계는 뭐였습니까? 시기와 비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51절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하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니까 그 BCD 안독을 떠나서 바울과 바나바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발에 티크를 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저주를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배격하고 반박하고 믿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성공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심지어 그들 향하여서 그 유대인들 향하여서 저주까지 하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BCD 안디옥 사역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5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51절 말씀 읽어볼까요? 완전 상반된 말씀 기록된 5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이 BCD 안디옥 사역은 처음에는 성공했다가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고 온 모습 보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는 저주도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선해요. 믿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대신해서 그를 향해 저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이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그 저주 자체도 선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52절 말씀 보십시오. 오히려 이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여러분 48절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하더라? 다 믿더라. 여러분 그게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사역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잖아요. 겉으로 보면 난리가 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고, 할렐루야. 근데 영생이 없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 빠짐없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믿더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연약해. 과연 우리 교회로 될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결국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솔직히 내 모습 보면 너무 초라하고, 저만 보면요,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 같은 목사도 사용하여서 우리 세움교회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거듭되는 유대인들의 반역과 악감 때문에 자신의 구원 역사를 절대로 그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반역이 하나님의 심기를 아프게 찔릴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아픔 속에서도요, 꽃을 피어나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창출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에서도 이사야 말씀 보십시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사막에 샘이 넘치게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반석을 쳐서 샘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패역한 유대인에게도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다 구원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과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적용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비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의 놀라운 사역을 펼쳐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먼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생명이 일어나고 꿈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관성 목사 오셔가지고 여러분 재직 세미나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한 선한 청지기. 여러분 그거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BCD 안디옥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 오래 참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 펼쳐질 것을 믿고 의지하며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